너무 자주 뵙는 것 같아요. 그죠? 얼마 전에 뵀는데 1년에 몇 번씩 뵈야지 좀 그립고 아련하고 그럴 텐데 담임 목사님께서 몸이 좀 불편하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대신 맡고요. 저희 어머니를 보니까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 아픈 거를 절대로 교회에 안 알리시더라고요. 교인들 걱정한다 이렇게 하시면서. 근데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저희 교인들한테 무조건 알리거든요. 조금만 몸이 아파도 저도 이제 기도를 받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 좀 기억해 주시고 또 기도도 해 주시고요. 한 주 쉬시면서 회복되시고 또 충전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어제 저녁 먹다가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오늘 설교를 부탁한다고. 그래서 아이고 큰일 났다. 그쵸. 제가 보기보다는 제가 한글을 잘 못해요. 보기보다 잘 못하고 제가 영어로는 어떻게든 시간이 없어도 하겠는데 한글 설교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외우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그랬는데 사실 한글로 설교를 갑자기 하는 것이 제가 1년에 몇 번 꾸는 악몽이거든요. 목사들의 악몽이 있어요. 원고 없이 올라간다거나 그런 악몽이. 저는 갑자기 한글로 설교하는 게 실제로 제가 꾸는 악몽인데 오늘 그 악몽이 현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 악몽이랑 같이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오늘 지나면은 오랜 악몽이 또 은혜로 바뀔 것 같습니다. 네, 아멘.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 모두가 사람의 힘이 아닌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또 의지하면서 예배자를 나가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주 재밌게 묵상했던 구절이 있어서 제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23장을 저희가 같이 볼 건데요. 아마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많이 알려진 구절일 것 같아요. 시편 23장. 기독교인들도 잘 알고 또 안 믿는 사람들도 잘 아는 구절이고 우리가 노래 가사에도 많이 쓰였고 또 홀마크 카드에도 많이 쓰였고 심지어 2001년도에 9.11 사태 후에 부시 대통령이 이제 국민 연설을 하면서 쓰였던 구절이거든요. 시편 23편이. 그래서 참 많이 알려진 구절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어릴 때부터 외웠던 구절이거든요. 아버지가 시켜가지고 억지로 제가 이거를 외웠던 구절이고 이제 중학교 때는 성가대 하면서 찬양으로 했던 또 찬양이고 이 찬양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렇게 하고 찬양해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저는 시편 23장만큼은 어릴 때부터 항상 한글로 외웠던 것 같아요. 아버지까지 시켜가지고. 그리고 이제 너무 많이 외우고 너무 많이 접했던 본문이라서 어른이 되고 나서도 제가 사실은 묵상을 많이 안 했던 부분이거든요. 너무 이제 많이 했던 구절이라서. 근데 최근에 제가 영어랑 이제 원어로 다시 한번 보면서 좀 이렇게 새롭게 보이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한 번도 영어로 보지 못하셨다면은 아마 좀 이렇게 새롭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밌게 제가 묵상을 했고 그 재밌는 것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시편 23장이 다윗이 쓴 시편이죠. 다윗이 쓴 시편이고 첫 절부터 보시면은 첫 세 절이 되게 아름답게 쓰여진 시편이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되게 아름답게 시작하는, 마치 이 뒷배경에 오케스트라가 연주하고 되게 이렇게 평화로운 그런 느낌으로 시작하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꼭 이렇게 이 시편을 읽으실 때는 꼭 목소리 톤을 많이들 바꾸시더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게 참 아름다운 시가 저희한테 주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아시죠? 이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께서 목자이시면은 저희는 뭐가 되죠? 양이죠, 그죠? 물론 성경에서 예수님을 희생양이라고도 표현을 하지만은 성경에서 한 200번 넘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 자녀들을 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러 동물들이 있는데 유독 양이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다 아시겠지만은 양이란 동물이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니죠. 아시죠? 우리가 가끔씩 사랑하는 사람한테 양이라고 표현하는데 온순한 줄 알고 결혼했더니 그렇게 양이 온순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양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뭐 멍청하고 또 시력도 나쁘고 혼자서 길도 못 찾고 심지어 새나 개나 아니면 연어도 길을 찾는데 양은 그렇지 못하고 또 이기적인 동물이기도 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동물들보다도 더 목자가 필요한 동물입니다. 초장과 또 물가를 알고 있는 그런 목자가 꼭 필요하죠. 그래서 시편 23장의 첫 부분, 첫 세 절은 다윗의 신학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모습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내가 아는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좋은 목자이시고 늘 물가와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목자이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러한 존재입니다. 지혜롭지 못하고 또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하고 심지어 이기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목자가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다윗의 신학으로 시작하는 시편이거든요. 저희가 이거를 만약에 기도문이라고 봤을 때에는 제 생각에는 완벽한 서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의 완벽한 서론.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본인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기도할 때 참 중요한 부분이죠. 내가 구하는 분이 정확히 어떤 분인지를 알고 또 인정을 하고 저희가 시작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4절을 이제 들어가면서 이 4절이 참 많은 분들한테 하이라이트가 되는 절인데요. 그 느낌상으로는 이제 뒤에서 흐르는 배경음악이, 아름답게 흐르는 배경음악이 갑자기 단조로 바뀌고 조명이 어두워지고, 그러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렇게 분위기가 바뀝니다. 저희가 다윗의 삶을 잘 알지만은 그 삶을 보면 참 굴곡이 많았던 것 같아요. 다윗의 삶 속에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에게도 시달렸고, 또 밧세바의 사건도 있었고, 노후에 아들 압살롬의 사건 때문에 쫓겼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마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회상을 하면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삶 속에 있었던 모든 어려움들을 생각을 하면서, 근데 저희가 영어나 원어로 보면은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라고 나와 있거든요. 직역하면은 사망의 그림자 골짜기로 됩니다. 조금은 다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리고 사망의 그림자 골짜기. 자, 저희가 Valley, 골짜기는 참 좋아합니다. 그러지 않아요? 저희가 Valley라고 할 때는 이렇게 절벽과 절벽 사이에 이렇게 움푹 패인 지형을 말하는데, 아마 가장 유명한 Valley가 그랜드 캐년인 것 같아요. 많이들 가보셨을 거고, 저도 어릴 적에 간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참 이런 골짜기들은 여행도 가고 재밌는 곳이지만 저희가 삶의 골짜기라고 하면은 그렇게 재미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골짜기 속에는 우울함도 있을 수 있고, 또 절망감도 있을 수 있고, 육체적이나 감정적인 그런 아픔도 있고, 또 금전적인 아니면 또 관계의 어려움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을 저희가 골짜기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참 재미없는 골짜기인데 또 피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죠? 저도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은데 아마 다 동의를 하실 거예요. 삶의 골짜기가 찾아올 때에 꼭 피할 수는 없더라. 그렇게 저희가 참 지형을 봤을 때 높은 곳이 있고 당연히 낮은 곳이 있듯이, 삶 속에도 당연히 높은 때가 있고 낮은 때가 있고, 또 작은 골짜기도 있고 깊은 골짜기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바람은 항상 저희가 높은 곳에 있기를 원해요. 영어로는 하이 스팟 그러거든요. 항상 하이 스팟에 있기를 원하는데, 자, 4절에 들어가면서 이제 다윗의 시선의 변화가 있거든요. 첫 3절에서는 하나님께 시선이 가 있어요. 여호와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렇게 시선이 가 있고, 4절부터는 다윗의 시선이 이 땅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 쉽게 말해서 현실로 시선을 옮기게 되는데요.
제가 종종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하나님 말씀이 참 위로가 되고 좋은데 현실에서는 참 이렇게 좀 동떨어진 느낌이 많이 납니다. 제 현실과 적용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이 4절부터 시작되는 고백이 어떤 것이냐면은 이 세상에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존재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그 골짜기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동의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사는 세상에 악한 것들이 존재하고 하나님 백성들도 그 어려움들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제가 교회에서 너무너무 자주 듣는 말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떠나면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교회를 잘 다니고 하나님만 잘 믿으면 여러분 삶 속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경험 속에서 이게 사실인가요? No. Thank you. 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 주심을 부정하는 말은 아니고요. 하나님 백성들의 삶 속에서 당연히 골짜기는 존재하고 광야도 존재하고요. 적어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들은 없죠. 자, 그래서 다윗이 이 부분에서 인정을 하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인정을 하고 두 가지 행동을 보여주거든요. 두 가지 행동을 보여주는데 4절에 나와 있는 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자, 두 가지 행동을 했습니다. 이게 한글로 잘 안 보이는 행동이거든요. 제가 영어로 보여드릴게요. I will fear no evil, for you are with me. 두 가지 행동을 했죠. 자, 이게 어떻게 행동이 되냐고요? 첫 번째 행동은요, 다윗이 하는 말이 I will fear no evil 그러거든요. 저희가 보통 I will 이라고 할 때는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겠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I will eat, I will go, I will sing, I will dance. 그래서 직역을 해드리면은 다윗이 하는 말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나는 그렇게 행동을 할 거야. 이거는 본인의 선택이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죠. 그거 아시죠? 삶 속의 골짜기, 삶 속의 어려움은 현실이고 우리의 선택은 두려움은 선택이죠. 보통 저희가 갖고 있는 두려움은 선택이죠. 제가 찾아봤더니 정신과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생소함과 불확실성에서 기인한 내면의 위협이라고 합니다. 자,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러한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이유는요, 첫 부분에서 봤듯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학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골짜기 속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영어로 보여드릴게요. As I walk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발버둥 치면서 안절부절하는 것도 아니고 또 빨리 벗어나려고 달리는 것도 아니고 주저앉는 것도 아니고 걷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마치 우리 산보하듯이요. 누가 나와 같이 있는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걸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제가 만약에 밤에 시애틀 다운타운 거리를 걸어야 된다면 아마 엄청 빨리 지나갈 것 같아요. 아니면 달리거나. 근데 저희 EM 쪽에 등치 큰 성도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 명이서 같이 저희가 시애틀 다운타운 거리를 밤에 걸으면 아마 좀 느긋하게 걸을 것 같아요. 누가 저랑 같이 걷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또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은 그중 한 명보단 제가 빠를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누구와 있는지를 확실히 알기 때문에 걸을 수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달릴 때보다는 걸을 때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고 더 많은 것을 느낄 수가 있고 또 더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아마 다윗이 깨달았던 것이 심지어 정말 피하고 싶은 그런 죽음 같은 골짜기 속에서도 내가 천천히 걸으며 그곳은 하나님의 계획과 음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 중동 지역에 보면은 목자들이 의도적으로 양들을 골짜기로 끌고 가는 경우들이 많다고 해요. 만약에 날씨가 너무 더울 때에 골짜기 안은 비교적 날씨가 선선하고 또 물이 다 말랐을 때에 골짜기 밑에는 아직도 물이 고여 있는 것을 목자는 알기 때문에 이제 양들을 끌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이 양들은 또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는 걸 또 싫어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버티고, 그러면 목자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지팡이를 꺼내야겠죠. 그래서 억지로 끌고 들어가는데, 그래서 가끔씩은 또 놀랍게도 우리는 몰랐지만은 골짜기 속이 목자가 알고 있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이기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끔씩 우리 삶 속에 들어오는 그런 골짜기, 어려움들이 어쩔 때는 그런 초장과 물가가 될 수도 있고요. 자, 다윗이 두 번째로 하는 행동은요, 여기서 For you are with me. 한글로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자, 이것도 한글 성경에서는 사실 안 보이는 부분인데요. 1절에서 3절을 보시면은 다윗이 사용하는 다윗이 3인칭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말하거든요. The Lord is my shepherd. He will guide me. He will restore me. 그런 식으로 3인칭을 사용하면서 고백을 하고 있다면은 4절에서부터는 하나님과 그 2인칭으로 바뀝니다. You are with me. Your rod and your staff they comfort me. 1절에서 3절은 하나님에 대한 신학을 고백하고 있다면 4절부터는 그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순간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주 친밀한 존재가 되는 거죠. 옆에서 같이 대화를 할 수 있는 그 존재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네요. 하나님 지팡이, 하나님 막대기 참 나에게 위로가 되네요. 이게 우리가 아주 전문적인 표현으로 기도라고 하죠. 저희가 삶 골짜기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좋고, 또 하나님에 대한 설교를 듣는 것도 좋고, 하나님에 관한 책을 읽는 것도 좋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은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과 대화죠. 발버둥 치고 또 주저앉는 것보다는 하나님과 대화할 때 어쩌면 그 골짜기 속에서 가장 의미 있는, 또 가장 위로가 되는 그런 음성을 또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의 간증 속에서도 저희가 들을 수 있는 얘기들이고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찾아오는 골짜기가 꼭 피해야 되는 곳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걸으면서 또 새로운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쭉 보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를 알려주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요. 제가 첫 부분에 말씀드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좀 다르게 번역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영어로는 또 원어로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사망의 골짜기가 아니고요, 사망의 그림자 골짜기입니다. 사망의 그림자 골짜기. 제 매일 밤 낙이 이제 저희 셋째, 3살짜리 셋째를 옆에 누워놓고 재우기 위해서 그 불을 다 끄고 핸드폰 플래시를 해가지고 제가 그림자 쇼를 해주거든요. 천장에 이렇게 그림자 쇼를 해서 이제 뭐 개를 만들어서 이제 개도 하고 이제 새도 날아가고 하는데 우리 딸이 뭐 안 자고 끝도 없이 해달라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든 이제 끝내야 되는데 항상 어떻게 끝내냐면은 그 개를 이렇게 작게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불빛으로 가까이 오면은 천장이 이제 개가 커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꼭 그 소리를 내죠. 잡아먹을 거야. 그럼 꼭 울면서 끝나요. 그럼 저는 이제 좋다고 웃고 우리 와이프는 맨날 혼내고 그러는데, 질문 하나 드릴게요. 개 그림자한테 물려보신 적 있으신가요? 벌의 그림자에 쏘여본 적 있으신가요? 자,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하는 말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자, 죽음의 권세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완전히 무너진 그림자뿐이라고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찰스 스퍼전이라는 목사님 계시는데 그분께서 하신 말이 죽음은 집이 아닙니다. 집인 척 저희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냥 불빛이 없는 현관입니다. 그 현관을 지나면 집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 그 문을 들어가면 당신을 위해 밝고 아늑한 집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5절, 6절에 저희가 들어갈 그 집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게 상을 베푸시고 또 기름으로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좋더라고요. 제가 이제 영어로 이 부분을 묵상을 하니까 goodness, 선하심, and mercy, 자비하심이 goodness and mercy shall follow me all the days of my life. goodness와 mercy가 항상 저를 따라온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시편 23편이 그 목자와 양의 팀이잖아요. 그렇게 제가 상상을 해보니까 그러면 양치기 개도 있을 텐데 그러면 goodness라 mercy가 양치기 개구나. 항상 나를 따라와서 나를 지켜주고 나를 인도하는구나. 상상력이 너무 나갔나요? 자, 그래서 시편 3편이 참 저희가 사랑하는 시편이고 저에게 참 위로가 되는 시편이지만은 또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참 목사님 듣기에는 참 좋습니다. But you don't know what my valley looks like. 내가 겪고 있는 골짜기가 얼마나 오래됐고 또 얼마나 깊고 얼마나 힘든 골짜기인 줄 알기나 합니까? 설교에서 들려지는 것이 제 삶에 전혀 위로가 안 됩니다. 네, 당연히 모르죠. 당연히 모르고요. 그래서 저나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들어드리는 것이나 혹은 같이 슬퍼할 수 있는 일밖에 없죠. 근데 제가 확실히 알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은요, 우리가 겪고 있는 골짜기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분이 있으십니다. 그 골짜기를 직접 경험하셨거든요. 저와 여러분 모든 인류의 무건죄를 한순간에 짊어지셨고요. 또 십자가에서 울부짖으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십자가는 골짜기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히 단절되셨고 완전히 버림당하셨고 그러면서 실제로 사망의 골짜기를 겪으셨거든요. 왜요? 그래야 저희가 살거든요. 그래야 그림자뿐인 골짜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골짜기를 아시고 그래서 그 골짜기에서 오늘도 같이 걷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대화를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설교를 맺겠습니다. 삶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또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에 그런 힘든 일들 앞에서 다윗처럼 신학으로 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신학으로 내가 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되새기시고 그때에 비로소 다시 걸을 수가 있게 되고 다시 대화할 수 있게 되고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선택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그림자는 빛이 있어야 존재하죠. 그럼 당연히 내가 걷는 그림자뿐인 골짜기의 끝에는 빛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 모든 골짜기가 의미 있고 또 뜻깊은 곳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도우심으로 또 그 능력으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는 교회적으로 처한 모든 골짜기들 속에서 온전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희 연합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피하고 주저앉는 저희가 아니라 늘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언제나 저희에게 새 소망과 새 능력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